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봉헌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금 소개한 우리 이제 갓 돌이 지난 효림이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92살이신 우리 한진배 집사님 이르기까지 이렇게 90년이 훨씬 넘는 이런 온 세대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좀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간 사랑의 눈빛으로 좀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네. 이따가 점심시간에 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메말라서 사랑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서 세상이 힘들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거 문제, 주거비입니다. 집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전세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또 그나마 전세집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요즘은 비싼 월세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만 서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만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되질 않아서 천만 서울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끼어있는 안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학사를 완공하고 이제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우리 지방 출신 대학생들에게 월세를 받지 않고 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이 아픔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자는 뜻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준다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의 어려움 정말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거나 낯선 사람을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과 사귀면서 점점 친해지면 함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낯선 남녀가 만나서 사귀고 사랑이 깊어지면 함께 집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얼마든지 집을 내어주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봉헌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 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낯선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고 함께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주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유럽 대륙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 낯선 땅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개 전도하러 낯선 땅으로 가면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당에 가면 이제 동료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필요한 정보, 필요한 숙소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찾아갈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거나 아주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자기를 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거꾸로 그것과는 정반대로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강권을 합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자기 집에 와서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사도 바울 일행이나 다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는 같은 주님의 백성이니 우리 같은 집에서 삽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세우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귀한 여성을 만난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미리 계획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던 일을 그만두고 유럽까지 왔습니다. 이 루디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게 한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낯선 사람을 한 집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도 서로 내 집에 들어와 라고 말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주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 평화, 이 말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개인적으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평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거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거하실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근심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비싼 때에 집이 한 채 있어야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노후에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보다 훨씬 더 큰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을 마련해 주셨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주셨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길에서 빈들에서 잠을 잘 때에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월세집에 살아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나 가격이나 월세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 집에 들어와라고 서로 초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은총으로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 집에 들어와라고 초대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초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한 집에서 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서로 대하고 또 서로 우리 집으로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기쁘게 초대하고 또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영접해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좀 더 많이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로 만나며 우리가 서로 초대하고 환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헌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개인적인 욕심과 근심은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 사랑이 풍성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메말라 큰 곤경에 빠진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